할렐루야. 1절 말씀은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근데 너는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할 거야?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너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 하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은 왜 슬퍼했을까요? 제가 말씀 양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 양육을 받는 그 시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은혜의 배가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양육을 받으면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써먹었습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이게 조금 지적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년에 하시면 다 받으십시오. 아멘 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매주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염려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선포하시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배워서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하고 염려가 기도로 변화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무엘도 우리 목사님처럼 미래 이 이스라엘을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 부흥의 불이 이렇게 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 이렇게 말씀이 희미했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한평생 걸쳐서 다시 이 붙여놨던 부흥의 불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꺼지는 것을 이 사무엘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시면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회개의 모습을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내용이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었다, 내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 나를 올려달라 그래요,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폐위하겠다, 더 이상 왕으로 삼지 않겠다는 엄청나고 두려운 선포 가운데서도 사울은 회개하는 척 하면서 자기를 다른 사람이 보이는 앞에서 뭐 해달라? 높여달라는 거예요.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달라는 것이에요. 15장 31절에 사울의 경배가 나옵니다. 31절 보면요, 이게 진짜 사울이 경배를 하였을까요? 거짓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현장에서 자기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 왕으로 아직도 인정받는다는 것을 사무엘 당신이 좀 도와달라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죠? 나를 위한 예배였잖아요. 지금 이 사울은. 여러분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걸 저희가 한번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미래가 걱정되고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웠던
이스라엘 왕의 가식이, 위선이, 이중적인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태도가 그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슬프게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그런 사울의 태도를 보고 마음이 슬퍼요. 그리고 좌절돼요. 절망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의 왕위를 폐하겠다고 말씀하신 13장에서부터 지금 폐위되는 시간까지가 몇 년 정도 걸린 줄 아십니까? 11년 걸렸습니다. 11년. 짧으면 짧지만 길면 기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11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계속 기다린 것입니까? 11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허송세월을 보냈을까요? 빨리 다른 새로운 왕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면 되잖아요. 그 11년간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죠, 하나. 왕은 패하였어도 사울의 영혼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그 영혼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요.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이 문제인 거예요. 영혼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왕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뭘 봐요? 영혼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사울이 한 번도 사무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울은 자기 갈 길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아옴에 11년을 시간을 주었지만 그는 사무엘도 찾지 않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이익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사무엘의 마음에 슬픔과 걱정과 한탄이 있게 하면서 폐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방식대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십니까? 지금 이 사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방식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11년 동안 사울 왕을 기다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진짜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께 경배하고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찾고 기다리신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11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11년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11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심판의 날, 결정의 날이 11년 후에 분명히 찾아오고 사울은 폐위되고 다른 왕을 세우신다는 것,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어떤 죄악과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 하십니다.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그래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유대 성읍 중에서 아주 작은 성읍, 즉 동네 수준입니다. 동네. 다 아시죠? 동네.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란 뜻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일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그만 슬퍼하고 베들레헴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회개 자리에, 진짜 경배 자리에, 진짜 예배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 문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슬픔과 한탄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문제를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셔서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떠나려고 해요. 근데 사무엘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사무엘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어린 사무엘 때도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제일 처음 말하기 주저했지만 엘리 제사장에게 이 사무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소상히 알려주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어찌 가겠습니까? 가면 나와 그 기름 부은 사람을 사울이 가만두겠어요?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걸 계속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고 해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서 이새의 가족을 청하라고 그래요. 이제 이 조그마한 마을에 이 어마무시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마을이 얼마나 시끄럽고 막 소동이 일어나겠어요. 마을 유지들이 나와서 이제 사무엘을 영접하면서 평강을 위해 오셨습니까?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평강을 위해 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 마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쭉 들어옵니다. 첫째 엘리압을 탁 보니까 키도 크고요. 완전 잘생겼어요. 자, 사울을 처음 볼 때 어쨌습니까? 사울왕 준수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람보다 키가 더 이렇게 머리가 더 하나 더 있다 이렇게 키가 크다 그랬어요. 이 엘리압을 보니까 그렇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얼른 기름병을 빼서 부으려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아니다 하시면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뭐라고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 사람을 버렸다 그래요. 사람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엘리압의 인생을 예전부터 지켜보고 계셨는데 그의 마음 중심에는 옹졸, 비열, 시기심 있고 진실함이 없었다 이런 거예요. 이 시기심, 비열, 인점 이런 걸로 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예전부터 지켜보고 계신 거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다시 이제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이 2세 7명 아들을 다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10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 2세의 아들들이라 했는데 없어요. 7명, 많죠. 7명이면 많은데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아닌가 하고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세에게 묻습니다. 너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때서야 2세는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밖에서 양치는 중이에요 그럽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이치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막내 아들을 창피하게 여겼는지 그 잔치 제사에 데려오지를 않고 밖에서 양이나 치라고 그래요. 대부분 막내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밖의 아들로 취급을 했어요. 다윗의 7명 형들은 막내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혹시 누나들이 있었으면 이 막내를 불쌍해해서 데려갔을 텐데 이 아들들은 좀 다르죠. 쳐다를 안 봅니다. 자기들만 이 제사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 별 존재감 없는 어린 목동 다윗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11절에 말합니다. 그 아이가 여기 오기 전까지엔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 사무엘은 지금 뭐하러 왔어요? 왕에게 기름 부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는 사람이 지금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예유를 해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 예유를 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좀 오래 있었다, 뭐 사람들 많이 한다 그래서 막 의견 내고 막 좀 하면 뭐 내 이게 맞지 않다고 막 의견 내고 서로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 목동 다윗을 왜 선택했을까요? 우리 눈에는 별별이었죠. 어린 목동 다윗을.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요.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왜 마음을 보실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이 어떤 곳인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곳입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입니다. 뭐가 머물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시면 이상한 대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13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 기름을 부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울 왕,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한 자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있지 않으면 악령이 임해서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꾸 마음을 받고 싶다고 말씀해요? 왜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곳이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고 임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인 울림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내 머리와 어떤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성령님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다. 예수님만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 떠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면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쌓이면, 우리 마음에 내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는 것이고 교제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처럼요, 사울 왕처럼요. 사울 왕은 그 마음이 욕심으로, 그의 생각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고 결국 왕위가 폐위되었습니다. 11년간의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사울은 자기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무언가 다른 것이 쌓여 있고 무언가 다른 것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득 쌓인 것, 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선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함께 살면서 20년, 30년 살면서도 사울과 같이 하면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쌓여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버리겠습니다. 이 시간 깨뜨리겠습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워졌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